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 고난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같이 나왔는데 23절.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끄집으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초반에 나오는 본문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전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빵 7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베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예수님에게 오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피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시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 요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지역으로 이곳은 이방의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유독 왜 그곳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셨을까?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방의 신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시면서 그곳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도 어떤 사람은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아마 분명히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이유를 한 배경에는 구약 시대에 나왔던 그런 예언자들의 활동이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꾸는 그 사람들이 꿈꾸는 강하고 회복된 그런 튼튼한 나라와 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이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라는 생각으로 이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누군가가 오겠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예언자의 활동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이 아마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되게 현실적인 바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눈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눈으로는 사실 세상의 현실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상황이나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아니라 1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한번 우리 스스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예언자 중에 한 사람 또는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일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처음 밝히기 시작하셨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사실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냐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 부분에만 솔깃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오히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그 베드로의 이런 말의 배경 안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는 그 생각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 부활하신다라는 부분에 이 베드로의 초점이 맞춰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그 분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의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날도 많고 거의 조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주일날에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분별력에 대한 문제이고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24시간을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서로 두 가지가 놓여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닌 거거든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더 선택하고 싶고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죽음의 예언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당연히 사람 일을 먼저 선택하고 마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랑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한 우리의 노력과 기도와 우리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들이 있지 않고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된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를 버린다라는 말과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인데 자기를 버린다라는 말은 오늘 베드로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를 버린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라라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나 개인적인 이익이나 내 개인적인 것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뒤로 놓고 우선순위에서 나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에 대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대강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던지셨을 때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아주 실제적인 의미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을 시키는 제도의 그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너의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 어떤 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들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여러 무거운 짐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세 가지 부분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과연 이 제자도의 말씀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놓여 있을 때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라고 한다고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란 그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내 죽음을 목숨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선택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로서 또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또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우선순위를 놓고 분별력을 갖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좀 깊이 영적인 지혜를 갖고 달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